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디모데전서 강의 19번째 말씀 제목은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주는 7가지 명령입니다. 제목은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주는 7가지 명령입니다. 자, 여기 오늘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유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주는 말씀은 내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우리가 들어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목회자로서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7가지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현대교회들 내에 성도들이 귀담아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잠시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터를 쌓고 그들이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정치가들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기를 하고 부유한 자들을 단순히 악으로 규정해서 그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하려는 잘못된 이념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부유한 자들을 악으로 규정할까요? 안 할까요?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불의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에 죄악과 올무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고하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지 균형 잡힌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진실로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부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며 그들이 따라야 될 7가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자, 1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권면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권면의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주 강하게 명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강경한 태도를 명령하는 이유는 부와 재물이 주는 여러 위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굳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느끼게 되는 동시에 사람을 신분과 지위와 소유의 정도에 따라 보지 않고 영적 상태에 따라 보는 바울의 사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야말로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배우고 실천해야 될 참다운 모범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대개는 이와 반대인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는 다소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반면 돈이 좀 있거나 권력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 심지어 비굴한 자세로 대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날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은 하나님의 진리와 명령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에 더 얽매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이처럼 사람을 외모와 신분으로 차별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는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마음 안에 약간의 이런 찔림이 생기셨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대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아주 비싼 차를 정말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제 가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한테는 저기 좋은 자리 이렇게 내드리고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정말 그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관심도 안 가진다고 하면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도 부유한 자들에게 그리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 누구에게 재판을 집행하신다고요?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어도 가진 자들을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또 지니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불쌍한 사람에게 또 연약한 사람에게 정말 찬물 한 잔이라도 주는 심정으로 이렇게 도와주었을 때 그는 주님께 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대할 때 겪어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와 신분과 또 소유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교회 내에서는 더더욱더 그래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차별하려면 오히려 주님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되 힘과 재물만을 믿고 교만에 빠진 자들은 더 엄한 책망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밝히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높이다라는 것은 낮고 겸손한 마음의 반대이자 눈이 높은 것과 같은 의미로 곧 교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재물로 인해 일어나는 이러한 교만을 가장 먼저 경고하라고 명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우리가 구약을 가보게 되면은 재물로 인해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만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재물과 풍부한 소유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떤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여실히 이제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긴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구절씩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내가 먹어 배부르며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너를 위해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나 너희를 대적하여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길었지만 읽어 내려가시면서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그들의 소유도 늘어나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주셨는데 그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거리며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긴 말씀이었지만 여기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은 서서히 높아져 자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적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배불러서 나도 교만해져서 정말 이렇게 주를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누구십니까? 라고 이런 지경에 얼마든지 우리 역시도 빠질 수 있음을 늘 경계를 하는 마음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체하며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에스겔서 28장 5절과 6절에서 경고하신 말씀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결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물이 쌓일수록 넘어지는 위험도도 커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위험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향해 그토록 재물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쌓일수록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며 눈만 뜨면 조금이라도 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이 반드시 축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파멸로 인도하는 사다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함으로써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품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을 받아 재물이 쌓인다 할지라도 늘 이러한 위험이 있으면 더욱더 삼가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재물이 쌓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재물의 허망함과 재물이 주는 안전이 결코 참된 것이 아님을 일깨워 진정한 보호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더 큰 소망을 두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직 재물만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재물이 쌓이면 그만큼 안전하고 미래도 보장되리라 믿어 눈만 뜨면 재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어리석은 인간의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3장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혜 사용하기를 그치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니라. 여러분,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왜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 뜻은요, 재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오늘 저 강원도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것처럼 화재나 수재와 같은 재난을 통해서도 재산이 날아가고 또한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나 이웃의 속임수로 인해서도 날아가게 되며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을 통해서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재물은 나아가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그 어떤 재물로도 그 값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물로 성을 쌓고 마치 골판지로 지은 집이 태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리라는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는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편 52편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토록 신뢰하는도다. 자, 여러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직업,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믿고 신뢰하는 분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이십니까?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8절처럼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또 그들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재물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성경은 부유하게 되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재물을 경계하고 부유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길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 역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과 종과 녹으로, 또한 도둑으로 인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풀어 많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어떤 생각이 좀 들어지십니까? 가난하고 회버준 자를 보면 먹이고 입히며 갇히고 병든 자를 보면 돌아보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는 길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재물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꺼이 베풀었느냐라는 말이 참으로 타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근검전약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한 뒤에 이를 다시 세상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수많은 도서관이나 학교나 복지재단 등을 만든 미국의 부호들은 실로 아름다운 기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직 우리 한국 사회는 더욱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며 오직 움켜쥐려고만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후세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나 많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즉,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을 듣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행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들에 부유하시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뿔이 존귀하게 되고 높여지는 길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베푸게 될 때 영원히 높여진다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주어야 될 명령은 크게 7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두 번째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세 번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라. 네 번째는 선을 행하게 하라. 다섯 번째는 선한 일들에 부유하라. 여섯 번째는 베풀기를 좋아하라. 일곱 번째는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부유한 자들에게 주는 이 7가지 명령은 이 시대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을 권고나 참고사항으로 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들은 즉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2가지와 마땅히 해야 할 4가지에 있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가르침으로써 재물을 가진 자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정말 이 돈이 많고 아주 부자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러한 말씀을 더욱더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 명령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지는 일은 재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물질주의로 혼탁한 이 세상을 복음의 진리로 맑게 정화해 나가는데 함께 애쓰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